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839면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들은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이름을 가르치리니 주의 이름이 주께 돌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고 그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이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넘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고백,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밝은 얼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힘차게 싸우던 소년 그 모습, 아니면 맹수들 앞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의 모습, 목동의 모습이겠죠. 아니면 왕 앞에서 하프를 켜던 시인의 모습, 또 이런 모습도 떠오르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너무나 신이 나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의 모습. 그렇습니다. 다윗 하면 참 여러 가지 장면들이 우리의 눈에 그려집니다. 이처럼 여러 모습이 떠오르는데 이것을 한데 묶어서 다윗을 대표하는 표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그의 인생 가운데에도 위기의 순간은 찾아왔다는 것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 옥상을 거닐게 되죠. 마땅히 전쟁에 나아가서 진두지휘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 불참하게 되었고, 그렇게 옥상을 거니는 순간 그의 눈에, 그의 시선에 한 여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한 번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고 한 사람의 생명이 빼앗기는 안타까운 현실이 그려졌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런 가운데 왕은 여전히 왕이었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존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도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분명하게 평가해 주는데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렇게 기록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환경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건이 있은 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왕 앞에 서서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빼앗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도다. 그때 나단은 조용하고도 강력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여러분, 이 한 문장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체면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와버린 것이죠. 말씀 앞에 선 다윗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아무 문제 없이 여전히 왕으로 존경받고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왜일까요?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상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고 깨지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겉으로는 괜찮은 얼굴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직 인정하지 못한 죄, 내려놓지 못한 교만, 붙잡고 있는 자존심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건드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 그동안 스스로 합리화시켰던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상한 심령만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말씀 앞에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자리에서 새롭게 피어난 기도가 있으니 그것이 그렇게 유명한 시편 51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무너진 자리에서 드린 세 가지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 기도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무너졌던 현장의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인정입니다. 인정.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다면 정직한 영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 담대한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윗이 정직하지 못한 죄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먼저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예, 보는 것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불러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해서는 안 되는 함께하는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훗날에 임신 소식이 들리자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 즉 밧세바의 실제 남편을 불러들여서 사건을 은폐하려고도 했습니다. 그것이 실패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전장터로 보내서 그의 생명을 빼앗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직한 마음이 작동했더라면 한 번쯤은 멈출 수 있을 법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자기에게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죠. 아마도 스스로를 향해서 합리화시켰을 것입니다. 한 번 보는 것이 뭐 문제겠어.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합리화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어쩔 수 없네.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늘 그렇게 시작됩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의 합리화를 점점 확장시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그동안 펼쳐왔던 자신의 합리화를 멈추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비로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고백이 없었다면 시편 51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0절에 기록된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기지 않는 마음, 더 이상 포장하거나 변명하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 앞에서 충분히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문제가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누구나 다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는 정직한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는 존경받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합리화했던 잘못된 선택이 있지는 않으신지 이 사순절 기간 거룩한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저도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저도 시시때때로 제 생각대로 합리화했습니다. 인정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깨짐. 상한 신령이라고도 말하죠. 정직하게 인정했다고 바로 회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한다는 것은 문을 여는 것이고, 깨짐, 즉 상한 신령이라는 것은 그 문을 통과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직한 영을 구한 다음 조금 더 깊은 고백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의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두려워한 주님, 나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다윗이 왜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구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는 과거의 일을 정확하게 보았던, 기억했던 사람. 다윗은요, 사울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어 받았던 왕. 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버림받게 되었고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갔던 모습을 다윗은 보았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프를 켜는 그러한 장면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이미 보았던 사람,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다윗은 자신의 죄를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아직 체면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기도, 왕으로서는, 즉 왕의 체면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인 것이죠. 반면 완전히 깨어졌다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깨진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깨진 상태, 즉 상한 신령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7절은 오늘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우리는 보통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의 미묘한 변화가 일어날 때 상한 심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 심령은 이렇게 감정이 예민해지는 상태라든지 눈물을 많이 흘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도 필요하고 감정의 변화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깨진 상태, 즉 나는 그래도 괜찮다, 나는 남들보다 낫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깨어진 상태, 그렇게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대면하는 자리, 그것을 가지고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앞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자가 베드로였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통곡의 시간이 베드로를 다시 세우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깨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로 끝났겠죠.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통회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에는 예수님을 판 자로 끝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깨어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깨지는 건 누가 좋아합니까? 체면이 무너지는 것 당연히 싫죠.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다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싸움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부부싸움 왜 일어납니까? 내가 옳다고만 주장해서 맨날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싸움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싸움이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이 태도 때문에 모든 문제는 발생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깨지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이야기하고 자신을 낮출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질 때에 회복의 시작이 되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깨어지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죠. 상한 심령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영역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부분이, 기도할 때 자꾸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기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은혜의 자리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멸시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건드릴 때에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라든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는 다른 것보다 나의 통쾌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회복의 자리가 열리기 때문에 세 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회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상한 심령의 고백으로 뭉쳤다면 시편 51편은 정말 슬픈 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깨어진 자리에서 다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구절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그는 왕위를 구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회복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서부터 사람들이 벗어나버린 그런 신뢰 문제를 회복시켜달라고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구원의 즐거움을 구했다. 왜 그럴까? 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또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여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웃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지라도 우리의 속이 메말라 있다면 과연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기쁨이 있으십니까? 표정들이 이렇게 좋지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기쁨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고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주님 다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자는 것은 우울해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정에 아픔이 있었고요. 그의 인생에도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떠나지 않으셨던 것이죠. 왜요?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12절에 보니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심령이 있으니 자원하는 심령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회복시켜 주시면 상한 심령으로 나간 나에게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세워주신다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 주의 말씀, 주의 생명을 가르치고 그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된 사람은 절대로 자기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전해주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3번 부인한 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는 3번 사랑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부인했던 사람에게 양을 먹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통회하는 자복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도로 양을 먹이는 귀한 목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혹시라도 기쁨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어느 순간 의무가 되어버려요. 기도는 습관이 되었고 섬김은 형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언가 더 열심히 해야 할 때가 아니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깨진 사람, 회복된 사람을 쓰십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깨지고 회복된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 하나님의 좋은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한 심령만 돌아온다.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상한 심령만 돌아온다. 오늘 3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인정, 내 죄를 인정하는. 2번째, 깨짐, 그걸 가지고 통해 자복하는. 3번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다윗의 인생은 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인정하십시오. 도망가지도 마시고 변명하지도 마시고 합리화시키지도 마시고 그 자리에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이 끝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 은혜의 시작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왕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천국을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같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화면에 띄워준 대로 한번 같이 고백해보실까요? 시작. 주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